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세 옷감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33절 말씀까지 했고요. 34절 말씀 한 구절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4절 말씀 요한이 증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에도 물론 여러분 몇 군데가 나와요. 구약에도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고 엽기서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고요. 또 신약의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오직 한 분만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런 아들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부분을 볼 때 그렇게 해석하면은 심각한 성경의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오류에 빠지게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 사상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함정에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부르는 타이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두 가지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그분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때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는 육체로 보여지는 그분에 대한 타이틀이지 본래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그러면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이다 라는 게 아니라 그가 사람이다. 야 사람아 이런 뜻이죠. 구약에도 몇 차례 사람의 아들에 관해서 나와요. 그때 주께서 그렇게 불러요. 누구를 부르냐면 에스겔을 부르죠. 야 사람의 아들아 하면서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이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다시 말해 사람의 아들아 불렀을 때는 야 사람아 또 주께서 자기 자신을 칭할 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사람의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자주 선택해요. 주께서는요. 하지만 주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단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라는 단어를 많이 선택해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러고요.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더냐.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인자라는 말 자체는 그가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의미로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인자라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엄청난 논문을 써가요. 논문을 써가지고 엄청난 분량에 막 40페이지, 50페이지 분량을 논문을 쓰는데 인자론 해가지고요.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 쓰고 어렵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어렵게 물어서 사람들을 더 혼동하게 하는 거예요. 인자 그러면은 그가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리켜서 다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리켜서 예수를 향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침례자 요한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베드로도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많은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의 아버지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이 육체 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반드시 첫 번째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 없다. 어떤 관계에서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들이라는 것은 길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리가 말하는 부자 관계로 이해한다면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은 성경에 영원 전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예수께서 언제 가지셨나고요?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자,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것들은 그분이 육체 안으로 태어나서 보여졌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 그러면은 그냥 쉽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람의 아들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그냥 신자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문을 같은 단어에서 같은 맥락의 뜻을 가진 단어에서 한문적인 용어를 쓸 때는 두 가지 다 같은 단어로 써주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를 텐데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을 텐데 같은 맥락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어는 뭐라고 썼어요? 인자,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결국 Spirit of God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Holy Spirit 하면은 거룩한 영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은 또 한문적으로는 영어로 해서 성령 번역했고 Son of Man 이 말은 사람의 아들로 번역했는데 인자로 한문으로 번역했어요. 물론 사람의 아들이든 인자든 뜻은 바뀌지 않아요. 성경을 바라보는 독자의 눈에서는 인자 또 이렇게 번역한 것과 또 Son of God을 신자로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했을 때는 읽어지는 그 독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죠?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어에는 똑같이 번역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영어는 인자, Son of Man, Son of God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영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클리어할 수 있어요. 아, 같은 맥락이구나. 조그만 눈을, 마음을, 하트를 오픈하면서 보면은 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한국말을 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디퍼런트하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중국 성경만 봐도 뭐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Son of Man을요? 인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중국 성경에서 Son of God을 뭐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아들이 뭐죠? 중국말로? 얼지죠? 쌍띠 얼지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신자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중국말 자체도 신자로 번역했을 거고 인자로 번역했을 거예요. 한문으로. 그러면은 한국 번역본은 전혀 다르게 디퍼런트하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것을요. 읽는 독자들이 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은 영원전부터 아들 하나님으로 있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혼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했을 때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어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던 그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주 그것은 간단해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문외한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거룩한 공동체의 SNF라는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굉장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인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개념과 일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의 마인드 자체는 오실 메시아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구약 말씀을 통해서요. 구약적인 그 마인드를 침례자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오신다. 그러면은 요한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선지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막을 받았던 모세 또한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식으로 오실지 성막을 통해서 주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도 얼마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모든 선지자나 시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께서 육체를 안으로 오셔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빛이 될 거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만 해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경건한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 또한 그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다만 메시아의 개념이 바뀐 상태에서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그 바리새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그 일반 대중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볼 때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이냐?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봤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보다도 그게 맞다라면은 야훼의 아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가 아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은 아도나이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야훼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신의 아들 그래요. 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신이에요. 신 자체. 자 볼까요? 내 이름은 박원근이에요. 박원근의 아들 하면은 박원근과 주한이는 각각 독립체예요. 독립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한이는 박원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한이를 이렇게 해서 사람의 아들 그러면은 박원근의 아들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아주 간단한 상식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지. 다만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에 저는 야훼의 아들이다, 아도나이의 아들이다 라고 했다라면은 분명히 그는 아들 하나님이었던가 창조자이신 그분의 아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혼동하고 이것을 아들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인가? No.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를 아들 하나님이라 칭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칭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이 신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신이 육체 안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 우리가 한문으로 성육신, 그리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성경적인 영어로 표현하면은 교리적인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지만 성경적인 영어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육체로 되셔서 육체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있다 거치자.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하늘의 보좌는 비어있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쉽게, 아주 쉽게 성경만 봐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서 모세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얘기할 때, 지금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요? 누구 앞에 있어요? 모세 앞에 있는 거예요. 엘리 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 앞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방문했을 때 하늘이 비어 있었나요? 우주가 비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비어 있다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오셔서 현현에서 아브라함 앞에 보여야 했을 때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셨던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성막 안에 임재했을 때도 하나님은 성막에만 제한된 분이 아니라 어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육체 안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존재로 드러났지만 그 예수라는 존재로 드러났다 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천지 제한된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무소부재거래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요. 일반적인 말로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그래요. 어디에도 안 계신 데가 없고 어디에도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온 우주가 비어있냐라고 물어본다라면은 그는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전능하다, 위대하다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부인하는 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해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라고요? 누구래요? 이 사람은 이라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매우 그를 기뻐하노라. 여기서는 영어 성경에는 내가 그 안에서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고 썼는데 킹제임스 정동수 그 안에서를 뺐죠. 자, anyway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침례를 받고 있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예수가 그 하나님이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가 침례하고 빨리 하늘로 가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얘기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인 3역을 했냐 이거죠. 1인 2역을 했냐 이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1인 2역이 아니라 그분이 충분히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이 비록 모든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가 모든 정상과 모든 영광이 독생자이신 그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들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침례자 요한도 그 뭐 하늘이 비어있단 말인가 이런 의미로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 아도나이는 전능하신 분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께서 직접적으로 선지자들과 얘기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 주가 안 계신다고 말하는 자는 주의 전능하심을 부인한 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으로 하나님께서 육체 안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면은 우주가 비어있냐? 하늘의 보좌가 비어있냐?
라고 말한다라면은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그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사용되었던 단어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그가 낳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낳은 바 되었다. 어떻게 낳은 바 되냐 이거예요. 그가 낳아지는 순간, 웅예하고 낳은 순간에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언제 웅예하고 낳은 바 되었냐 이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올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의 잉태의 원인이 누구예요? 요셉이었나요? 우리 아도나이예요. 우리 아도나이는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에 의해서요. 자, 거룩한 영에 의해서 잉태되어지신 분이 아담 이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몇 분 있어요? 요한도 거룩한 영에 의해서 잉태했다고 해야 되나요? 침례자 요한도요? 이삭도 거룩한 영에 의해서 잉태했다고 해야 되나요? 다윗도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닫혀진 태문을 주께서 열어준 것 뿐이에요. 침례자 요한도, 삼손도, 또 누구예요? 이삭도.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의 태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출생한 그들을 가리켜서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닫혀있던 그의 태문을 주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태문을 열어주니 누가 나온 거예요? 이삭이 나온 거예요. 10개월 만에요. 그리고 누가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누가 나온 거예요? 삼손이 나온 거예요. 누가 나온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나온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닫혀있는 태문을 주께서 열어주니 그들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근데 예수는, 마리아는 태문이 닫혀진 여자가 아니라 아주 자녀를 잘 생산할 수 있는 건강한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어떤 분이에요?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그의 사가랴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고 늙은데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께서 불가능한 게 있냐 이거예요. 그대로 그는 벙어리가 돼요. 낳을 때까지 10개월 동안요. 아브람의 아내 사라. 아브람도 그렇게 고백해줘.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불가능하게 있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삼손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적으로 출생한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는 태가 닫혀진 여자예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여자예요. 그가 기도했을 때 주께서 태의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주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 이걸 가르쳐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여자였나, 태문이 닫혀있는 여자냐? 아니요. 그는 태가 건강한 여자예요. 다만 결혼하지 않는 처녀였단 말이에요. 주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처녀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에게 태의 씨를 주니 그의 태가 열린 거예요. 자녀를 생산했는데 그가 누구다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분이 태에서 생성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잉태의 원이 됐는데, 하나님의 잉태의 원이 되니까 예수는 자신이 누구란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가 12살이 됐을 때인가요?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발레들어 동전에 가잖아요. 그러다 그가 헤어져요. 서로 잊어버려요. 그러다 7일 만인가요? 다시 만나잖아요. 아들아, 왜 네가 여기 있느냐? 네 엄마 아빠가 찾는다는 걸 몰랐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당신들이 알지 못했습니까? 내 아버지 일이 요셉이었나요? 아도나의 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본질적인 것들을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4살 때 자각했을까요? No. 처음부터 그는 자각했다는 거죠. 다만 인간으로서 살아간 거예요. 성장할 때 그의 때까지. 그의 때까지. 인간 예수의 잉태 원인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를 볼 때 내 아들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 안에서 매우 그를 기뻐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오해했던 그 시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데 태어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그분을 말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분과 그분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창세기부터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유일신앙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에요. 유일신앙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 옆에는 아들도 없고 아내도 없다. 오직 나만이 홀로 존재한다. 이게 유일신이에요. 어떤 신도 있을 수 없다는 게 이게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영원한 아들로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유일신 사상과 위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삼위일체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몰랐다고 칩시다. 저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거느렸던 에녹은 어때요? 다윗은 어때요? 사무엘은 어때요? 에스겔은 어때요?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사는 어때요? 그들도 다 삼위일체를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였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기록 안 해요? 왜 기록 안 해요? 왜 한 번이라도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스가랴서 볼까요? 스가랴서 13장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만군의 주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는 누구예요? 만군의 주 자신이란 말이에요. 네.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내 동료는 누구예요? 만군의 주 자신이에요. 그러면은 개역개정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주가 메시아를 가르쳐 내 짝된 주래요. 그러면 영원 전부터 내 짝된 주인가요? 내 짝이래요. 내 짝.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 자체를 영원 전부터 주 옆에 아도나이 옆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쉽게 흔히 말하는 여호와 옆에 그분이 메시아가 짝으로 있었다는 거에 세트로요? 이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큰 함정에 빠지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주께서 메시아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가 육체 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된 거지 창조주로서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인간에게 사용된 단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요. 그가 육체 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는 본질적인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냥 듣고 성경을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듣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엄청난 오류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구절 중에서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요한복음이라든가 보면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요한복음 17장인가요? 아버지요. 내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 뭐 이런 단어를. 그럼 창세 전이기 때문에 창세 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죠. 창세 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창세 전이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개념에서 과거형으로 사용되어진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언제는. 그렇다면은 지금 동안 하나님은 창세 때와 우리가 말하는 과거의 먼 과거의 4,000년 전이 6,000년 전이 과거인 창세와 우리에게는 6,000년 전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아무런 시간 개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는 영혼 가운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와 동일한 선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창세전은 먼 과거 얘기지만 하나님으로서 예수 입장에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유일신앙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불호권시켜가지고 창세기에서 가져온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한 분에 관한 그 믿음을 굳이 깨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부터 지옥 가는? 아담부터 한 사람도 못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천국 가는 거예요? 321년부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 이것은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아니라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알았다면 오해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이 말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지 않고 사도들 또한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또한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또한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화가 났고 분노를 했어요. 네 자신을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으로만,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할 때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인드에는 하나님이 여럿이 있다고 하는 거인가요? 그 한 분을 지칭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믿었고 자기들이 믿는 네가 네 자신을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지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으로 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분을 지칭하는 거지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그분을 지칭하는 거지 아들 하나님 우편에 언제나 힘없는 존재로서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제가를 받고 정말의 간에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아들 하나님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으로서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그는 아는 게 우리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다만 지혜는 우리보다 뛰어났어요. 지혜는 우리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 거룩한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들 하나님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도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는 늘 기도했던 분이고 인간으로서 예수는 굶주리면 배고팠던 분이고 잠 못 자면 피곤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인간이신 그 예수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유혹을 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유혹받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이셨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그분은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왜 예수를 유혹해요? 마귀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을지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했던 것은 하나님을 유혹한 게 아니라 인간인 예수를 유혹했던 거예요. 왜요? 인간은 어디에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예수가 약점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는 약점 투성이었어요. 왜요?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죄를 꾸짖고 정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상 죽기 전까지도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한 거란 말이에요.
시험한 거란 말, 초롱한 거란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육체 안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신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체를 입었는데 그분을 아들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크나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침례자는 절대로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 제자들 또한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 제자들 마인드에는 예수는 곧 누구다고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 자신이다. 그래서 얼마나 요한복음에서부터 얼마나 성경에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가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냐고요. 어디를요?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가르침은 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창조주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하면은 다른 성경들 또한 쉽게 이해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되어 있는 많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서요. 잘못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얘기했을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해석하려고 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말에 이런 단어를 선택했을 때는 어떤 의미로 얘기했을까? 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인드로 우리가 잠시 돌아가서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으로 돌아가서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쉽게 이해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 아담까지도 지금의 신학,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신학으로 대비를 시켜요. 심지어는 아담도 이 교리를 믿었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죠. 아담도 이렇게 믿었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고 있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한 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세 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한 분의 음성. 아담이 누구만을 알았어요? 한 분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또한 삼신을 믿었다고 우겨버린다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삼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다. 그 한 분이다. 그분이 창조주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신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했다.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했고 그분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어떻게 보면 더욱더 하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낼 수 있냐? 이게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과업이에요. 한 사람에게라도 바른 진리를 선포함으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른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 거기까지예요. 나머지는 그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잡냐? 잡지 않을 것인가? 배울 것인가? 배우지 않을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 달라지지 않을 것인가? 그들이 하는 것. 끝까지 갈 것인가? 중간에 포기할 건가? 다 우리가 하는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익혀서 이 말씀들을 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 위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